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빚진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찬양하겠습니다. 맹독식 거둠을 없는 때에 누가 가서 도울까 내가 어찌 그에게 얹어 있을까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끌어다니시며 이끌으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일곱시는 어서 보러 가자. 보내주소서. 죄가 섣불려 어찌 주저할까지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보내리로라. 나를 보내주소서. 지선이 사모님 기도로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이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하고 우리는 너무나 날마다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에 물들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오니 우리에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의의 겉옷이 입혀졌기에 우리가 진심으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음을 주여 우리가 알고 또한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죄의 그런 아버지를 썩어질 능력만 우리가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날마다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지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날마다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우리가 먼저 해야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옳은 일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우리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목적이 바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정말 많은 그 말씀들을 다 외울 수는 없어도 주께서 강령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어려서부터 또한 아버지 나이 많은 그런 아버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자 나왔습니다. 아멘. 그저 아버지 어떤 이끌림에 의하여서 나온 것일 수 있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그 걸음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가 아파서 몸이 힘들어서 주여 아버지 또한 마음이 괴롭고 아버지 슬퍼서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치료자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또한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낫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주여 출타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일정 가운데 정말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잘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더욱더 소중히 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예배부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공예배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이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그런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세워가는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나와서 예배 가운데 흠뻑 적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우리를 충만케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서 주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어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정말 주께서 강령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전하실 텐데 주여 우리 목사님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주의 말씀에 정말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 주께서 전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고치게 하시는 말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주여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듣고 모두 우리가 아멘함으로 그 모든 말씀들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더욱더 주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외곽에 한 곳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작은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베들레헴아 또 작은 베들레헴아 너로부터 큰 영광이 나오겠다 하셨던 그 베들레헴의 그 작은 성읍과 같이 이 궤도가 작지만 아버지 이곳에서 더욱더 많은 주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비밀스러운 일들이 이곳에서부터 아버지를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이 교회가 강건하게 되고 더욱더 주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이 어둠의 세대 가운데 가장 정말 등대와 같이 밝게 빛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를 더 사랑하고 주를 더욱더 아끼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오직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은혜가 너무나 우리에게 커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여서 주여 세상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천국 백성 되는 천국길 가는 그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오며 주님께서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부터 17절까지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그대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성경에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로 지혜를 가르칩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가 잔치집에 가기보다 장사집에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지혜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장사집에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눈으로 몸으로 그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죽음이 다가오고 있구나, 내게 주어진 정말 인생과 시간을 하나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현장이 바로 이 장사집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지혜를 얻어서 자신의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삽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장사집에 그러한 것을 자꾸 빼앗기고 있습니다. 장사집에 가도 죽은 시신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없는 채로 그냥 그 사진만 걸어놓고 장사를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죽은 시신을 실제로 그 방 안에 함께 관에 모시고 병풍 뒤에서 그 시신이 썩어가는 냄새를 코로 맡으면서 그 냄새 때문에 향을 피우기도 하면서 그 묘한 기분 가운데 그 장사집에서 그 죽음을 우리가 정말 체험하게 되는데, 오늘날 그것도 다 없어진 채로 또 자꾸만 사탄은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실을 정말 보지 못하게 하고 눈을 가리고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것을 깨닫게 되면 사람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정말 자신의 죽음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또 자신의 삶을 또 되돌아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탄은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날 과거에는 카톨릭에서는 죽은 시신을 무덤을 성당 안에 그러한 무덤을 두기도 하고, 성도들의 무덤을 지하 묘실에 모시고 정말 죽음의 현장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체험적인 그러한 신앙 훈련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할 수만 있다면 교회당의 땅을 파서라도 정말 성도들의 시신을 모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죽음을 직시하면서 신앙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고 선용하고 아끼며 소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지혜 없는 자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서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본래 어둠의 자식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 세상의 주관자들의 종로로 타던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럼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지혜 있는 것인가? 16절 말씀을 보면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리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로서 시간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고 정말 지혜로운 삶으로서 시간을 아끼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당신의 계좌에 1,440만 원을 입금해 주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하루 안에 다 사용하십시오. 만일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다시 회수해 가겠습니다. 정말 은행에 가서 통장을 찍어봤더니 내 계좌에 1,440만 원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와, 정말이네. 근데 이것을 써도 될까? 혹시 썼다고 이거 다시 물려내라고 누가 돈이 입금이 들어왔는데 아이고 좋다 잘됐다 시컷 쓰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잘못 보낸 겁니다. 그거 다시 되돌려 주십시오. 고스란히 그 사람의 빚이 됐다라고 들었는데 이 사람도 당황해서 아 이거 괜히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썼더니만 전화가 와서는 당신이 쓰지 않았으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회수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통장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도 전화가 왔길래 정말 찍어봤더니 1,44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거 정말 빼서 한번 써볼까 하고 좀 자기에게 필요한 일에 유용한 일에 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제로로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그 다음날에도 통장에 1,440만 원이 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에도 1,440만 원이 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1,440만 원씩 다 입금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440은 바로 하루 24시간을 분으로 바꾸면 1,440분입니다. 1분이 만 원이면 1,440만 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 시간을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을 날마다 이 큰 돈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회장님이 시간을 살려고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내가 젊음을 살 수만 있다면 내 모든 전 재산을 줘서라도 이 젊음을 사고야 말겠다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재산을 그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수천조의 그 돈으로도 이 시간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1초라도 자신을 위해서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이 너무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계공이 있었습니다. 평생의 시계를 만드는 장인입니다. 그 아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성년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자신이 그동안의 기술로 정성을 들이고 또 들이고 아주 값진 손목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아버님이 주신 손수 제작해 주신 이 시계를 보면서 너무 좋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좀 이상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시계는 동으로 만들어져요. 시침은 시간을 나타내는 바늘은 동으로 만들어지고 분침은 은으로 만들어지고 초침이 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버님, 이왕이면 가장 큰 이 시침을 금으로 만들었으면 이것이 정말 값진 시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님, 아니다 아들아, 1초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세상을 잃어버리는 사람이다. 1초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1분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1분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하루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온 일생을 잃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라고 하면서 아들에게 이 교훈을 주면서 또 손목시계를 채워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1초를 정말 책임있게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도 귀하고 값지고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이 내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순간순간을 정말 값지고 가치 있는 일에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을 붙잡고 그 주님의 뜻을 위하여 행하는 자다. 이러한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하게 선하신 뜻입니다. 그 외 하나님의 뜻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내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선하신 뜻은 오직 하나, 주님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항상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뜻은 반드시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 크신 주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우주적인 구원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을 이루는 것, 모든 만물이 정말 그 지으신 그 아름다움과 조화로움과 그 영광스러움이 밝게 빛나게 되는 것, 그 구원이 바로 주님의 크신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셨고,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지금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볼 때 이 주님의 크신 뜻을 놓고 그 가운데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외해 놓고 그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이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를 향하신 그 뜻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행보를 살펴보면서 나의 부르심은 무엇이구나 찾으면서 그 뜻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은 무엇이냐? 바로 선을 행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말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힘쓰라. 이것이 장래를 위해 너에게 좋은 터를 쌓게 되는 참 생명을 취하는 일이 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때를 아끼라. 이 때는 바로 기회입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 두 가지 시간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이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바로 특별한 시간, 그 기회를 붙잡으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선을 행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선을 행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부지런하게 기쁨으로 즐거이 이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장래를 위한 가장 준비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내가 노후에 먹고 살 연금을 들어놓고 돈이 제일 첫 번째. 내 장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돈을 준비합니다. 건강, 노년에도 건강 잃지 않고 살아가려면 내가 지금부터 체력 단련해서 건강해야지. 건강을 챙기고, 그리고 나서 가족, 그리고 나서 신앙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게 아니고 거꾸로입니다. 제일 우선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신앙을 가장 최고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장래의 터를 쌓고 우리가 참 생명을 취하는 그러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믿음을 제일 첫 번째로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가족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마지막에 돈을 준비하시는 지혜로우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제 죽음의 때가 가까우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창조주를 대면하여서 우리가 그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단순히 문자적으로 청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때, 바로 지금 이때에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창조주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왔는지, 내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을 내가 붙잡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창조주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지 버나드라는 사람이 아일랜드 희극 작가이자 정말 유명한 그러한 비평가인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이렇게 써 있었다. 이 사람 인생이 어떠냐? 그 묘비에 써 있는 것입니다. 네가 우물쭈물 하다가 결국 이렇게 될 줄 내가 알았지. 이렇게 써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쓴 글귀가 바로 그 사람 자신이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당대에 정말 작가요, 비평가요, 치열하게 삶을 최고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신을 되돌아보니 우물쭈물하던 인생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국 하다가 이 마지막에 닥치게 되었구나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나마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이게 길지 않고 너무나 잠깐 지나가는 이 인생,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이 세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보내며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때가 악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혼심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참 믿음으로 믿음 준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그 뜻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극한 약을 내리면서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나라 내 앞에 나의 마음속을 살피소서. 그모가이니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한 몸이 일어나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반갑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복을 보면 완전히 알게 하옵소서.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재직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잠시 다 그냥 가시지 마시고 우리 준비한 그 간식을 드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훈이가 제일 좋아하는 수박을 지훈이 엉터리 지연아, 지연아.
안 들어가요.